오늘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 그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의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말은 희생이라는 뜻인데, 이 희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 원어를 분리해 보면은 이 말은 제사라는 말과 또 비아니다는 말과 약화라는 말, 즉 제사란 말과 아니다, 약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세 마디를 합치면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즉 제사 드리는 일이 중지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두아디라는 말입니다. 이 교회는 교황 지상권 시대, 즉 중세 종교 암흑기 시대, 최고의 종교의 암흑기 시대, 즉 590년부터 1517년 동안의 암흑기 기간에 있었던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는 누룩 비유에 대해서 해당되고, 이 시대는 국가가 흥하면서 교회는 점점 타락하는 시대로 세상과 타협해서 세속화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세상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황권이 세상 왕과 더불어 대치가 되어지고, 이제 유럽 쪽에서는 전부 다 교황이 임명을 해야 왕이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우상이 들어왔고, 버가모 교회에서는 발람의 교훈의 우상이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세운 교회, 즉 우상 숭배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위선과 거짓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종교인의 모습으로, 그래서 교황을 중심해서 모든 세계가 통치되어지고 이루어지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그래서 위선을 나타내기 위하여 교황청 안에서 또 성당 안에, 교회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있고, 그 우상과 더불어 함께 그 교회는 휘연찬란하게 화려하게 치장해 놓고 많은 그림과 조각상들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위선과 거짓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직이 존중되는 그런 교회, 즉 교황을 중심으로 오늘 신부, 그래서 신부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는, 신의 아버지란 말이 신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직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교황, 그리고 그 신부들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사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녀들이 그들을 수발합니다. 이래서 성직이 굉장히 존중시켜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분리된 교회, 동서 교회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서로마는 로마 천주 교회가 되어지고, 동방교회는 이제 서방교회는 로마 중심으로 되어지고, 동방교회는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외국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에서 전부 다 권세 잡은 거짓 선지자가 통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전부 다 뭡니까? 조직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화되어진 체제. 그래서 신약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거의가 바로 500년대에서부터 1500년대까지 약 1000년 동안 이
두아디라 교대가 시대, 즉 암흑기, 종교의 암흑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정치나 어떤 문화보다도 산업 도시로 이곳에 많은 공장과 사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 발굴 기록에 따르면 두아디라 쪽에서는 모직, 피역, 아마포, 청동 이런 재련 조합이 있었고 두루마기 제품업, 염색업, 도자기업, 노예, 매매업자들이 이루어가는 그런 조합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유명한 것은 무엇이냐? 개조합입니다. 개조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장이 있으면 그 공장에 취직하려면 먼저 그 개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 개조합원이 되어져야만이 은행 거래를 할 수 있고 조직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두아디라 도시에서 서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개조합원이 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각 그 개조합원, 개는 이 트림나스라는 신당에서 그 신당에서 후원 조직으로 되어져서 이 개돈 일부를 그 신당에다가 바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갯날이 되면 개원들은 그 내에 모여서 트림니스 신당에서 신에게 헌금을 드리고 제주를 드리고 음주를 하고 음복을 하면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면서 거기 있는 성녀들과 더불어 음행을 하면서 개사물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내려진 이사벨이 용납한 우상 제물을 먹었다는 책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기원은 확실하지만은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같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체제하던 중에서 전도해서 시작된 곳.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제일 많은 사연을 써보낸 교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가장 많은 교회에 많은 내용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적에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볼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신약에서 모두 125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딱 한 번 여기서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 자기네들이 전부 다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권자가 되어서 예수님은 제쳐놓고 하나님의 대리권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 눈은 불꽃 같다. 불꽃 같다는 말은 눈이 전지전능에는 심판한 의로운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은 횃불 같다고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불의를 심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그들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통찰하시는 그런 부로 나타난 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불꽃 같은 눈동자입니다. 거기는 염색업, 함께 두아디라의 산업의 쌍벽을 이루는 것이 청동 재련 사업입니다. 그 뿌리를 캐내는 그런 광산과 같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청동 재련을 하는 데는 재련업에 충실했던 그들에게는 청동을 캐내 가지고 재련할 때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졌을 때 다 이불질이 넣어지고 이래서 청동은 물끝이 끓어지고 녹는답니다. 나른 모래나 돌 이런 것은 다 이미 배철되어지고 그래서 찌꺼기는 다 붙여지고 청동만 꼬리처럼 되어가지고 그것이 물처럼 흘러나오는데 통로를 열면은 뜨거운 용광로에 이 금속에 불길이 너무나도 뜨거우니까 너무나 밝았기 때문에 눈을 똑바로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밝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권이 부패해가지고 자줏빛 영광을 두른 채 진리의 암흑시대로 펼쳐질 때에 예수님이 용광로의 불꽃과 같은 눈으로 이
어둠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죠. 골수와 폐부를 꿰뚫어 그 불의와 죄악을 보고 이 어두운 시대 동안의 잔인한 교황권에 대한 감옥과 화형주, 산중, 토굴, 종교 재판에서 이단이란 누명을 세워서 썰어가는 수많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주님은 이 불꽃 같은 눈길로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괴롭히는 그 교황권에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 이 흑암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진상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불꽃 튀는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타락한 교환의 불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수고하고 목숨까지 빼앗기는 성도들, 이 믿음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실세가 있고 힘이 있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지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온통 진영으로 나눠져서 진보와 보수, 좌와 우, 여당과 야당 나누어서 싸움하고 시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서로가 내 편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공의가, 자기는 하나님의 공의고 상대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도 다 보고 계시고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같이 소외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가지고 그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수고를 베풀고 자기 자신을 태워서 빛을 발하는 촛불과 같이 자기 자신의 스스로를 녹여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과 같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가지고 핍박을 당하고 욕을 하면 이 사실이 진리인데도 말미암아 우리는 오히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멸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환경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죄를 지었다 벌떡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곳이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을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나쁜 일을 할 때는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일을 할 때든 내가 죄를 짓고 있는 현장이든 내가 아파서 힘들어 고통스러워 있던 현장이든 내가 기뻐 뛰고 춤추고 있던 현장이든 어떤 현장에서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달면은 먹고 쓰면 뱉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황권에서 이단이라고 제목을 덮어 씌워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합니다.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핍박을 하는 교황권을 가지고 있는 신부들이나 교회 조직도 하나님이 보실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어떤 모습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타락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병중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내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은 함께 계시고 보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든 기뻐 춤추는 사람이든 어떤 모습 속에서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도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에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이 원정은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었으니, 즉 기도했으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다 했더니, 그들에 대한 보수란 말은 복수, 그들에 대한 복수, 그들에 대한 안갚음을 보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의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모두가 다 벌거벗은 같이 다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빛난 주석의 바랍니다. 이 빛난 주석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딱 두 번 나오는데 1장 15절에와 오늘 2장 18절에 나옵니다. 용광로의 분출구가 열리면 샘물이 뻗어 나옵니다. 그 아래 닿는 것은 무엇이니 다 없어지고 맙니다. 한때는 치욕의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이제는 그분의 발이 악과 불의를 태워서 소멸시키는 위험에 찬 심판의 발길로 딱 위를 밟고 서 계시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심판의 발 아래 있다는 거예요. 미가서 1장 3절에서 5절에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라, 높은 것을 밟을 것이라. 그 아래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과 같이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 초가 녹으면 촉에 농이 촛물이 뚝뚝뚝 떨어져 흘러내려가지 사라져 없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길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요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냐?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석과 같은 심판의 발로 밟아버리면 다 녹아내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5절에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어리가 그 발밑에서 나오더라. 온역 전염병이 모두 나오는 것들도 다 예수의 발 앞에 심판의 모습으로 온역의 전염병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12장 40절에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고침을 받고 깨닫지 못하게 하게 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는 그 고백이 확실하게 터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유리한 조건 속에, 내가 좋은 환경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열악한 중에 내가 손해보고 비참하게 참혹한 꼴을 보게 되는 그 현장에서는 그 소리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 보는 눈이, 깨닫는 마음이, 듣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로,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는 두아디라 교회의 형편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종교 암흑기에서 교황청의 교황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아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나. 그래서 내 눈에 눈동자가 불빛같이 일어나. 발에 주석과 같이, 놋 주석과 같이 불로 심판할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럴 때 니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내 불빛으로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다. 반드시 내가 내 발로 심판할 것이다. 그래, 이 사실을 깨우치고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화로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를 캐톨릭이 다 지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형식, 종교 의식, 그 다음에 사업, 모든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과 행사, 이벤트, 이런 이벤트를 가지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춰버리고 교황이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진노하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 밝히 아시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 모든 종교가 형식으로, 행사로, 이벤트로, 종교 생활의 모양으로 나타나있지만 실제는 예수는 믿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데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는 확실한 고백,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온 세상 만방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저 사탄 마귀 세력의 앞에, 누구 앞에서도 확실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주님이 그 눈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심판의 발로 딛고 서 있는 모습을 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정말 이제는 어느 곳이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